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예상이 되십니까? 신조어 같은 거였어요. 신조. 뭐 뭐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개근거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새롭게 탄생한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근거지라는 말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서 개근상을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놀린대요. 분명히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다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 개근상. 아파도 일단 나가면 받을 수 있는 상. 그게 개근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듣고 지금 시대가 어떻기 때문에 개근거지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생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단어가 좀 대표적으로 생겼을 뿐이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제일 높은 층이 몇 층인지 그리고 용돈은 얼마나 받는지 이런 수많은 비교군들이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아까 그런 단어처럼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따돌리는 일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요. 너네 아빠의 직업은 뭐니? 너 아파트는 어디 사니? 그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근거지라는 말은 없는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의 삶을 살고 계신데 비교가 삶에서 없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뭐 옛날처럼 초등학생들처럼 대놓고 에이 너 개근거지야 이런 말이라든지 뭐 대놓고 놀린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혹은 뭐 내 대학 동기가 뭐 어디에 취업했는지 그 친구는 지금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SNS를 보니까 걔는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하고 원하는 거 하는 거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우린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사실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이 비교가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누가 리더십이 있나, 누가 더 잘생겼나, 누가 더 찬양을 잘 부르나, 누가 더 오래 기도를 하나, 누가 더 성경 봉독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신앙이 뜨거운가. 이런 비교의 칼날이 여전히 나를 세우면서 어쩌면 우리 공동체를 찌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기는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비교 당함에 개의치 않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율법 모릅니까? 율법의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비 거는 그 사람들에게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냐? 할례라는 그 행위를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몸의 일부분 그리고 일시적인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왜 나는 전체를 고쳤는데 완전한 회복을 줬는데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할례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받게 해야 했었어요. 언약의 증표로서 8일째에 받게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야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이 참 좋아져서 우리 아이가 언제쯤 나온다
언제쯤 낳고 싶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 때는 어땠을까요? 부모가 정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애가 나 지금 나갈 건데 하면 그때가 나오는 때예요. 그런 때니까 애들이 당연히 태어날 때 이 할례 개념,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하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많은 경우는 8일째가 안식일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라는 거와 8일째에는 할례를 받아야 돼라는 이 율법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은 더 큰 거, 더 우선이 되는 것들을 선택했었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과 할례 중에 유대인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뭘 우선순위로 생각했을까요? 할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증표. 그 증표이기 때문에 8일째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지 않으셨잖아요.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여전히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더라도 죄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몸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치유함은 단순히 육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 죄 사함에 대한 그런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는 자신은 완전한 회복을 선물을 줍니다. 육적인 죄의 그 모든 해결을 해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할례 받는 그 율법, 안식일에 쉬는 그 율법보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어떤 형태로 사용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의 죄를 비추어 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도로 그 율법,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원래 용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싹 바라보면서 한 번만 틀려봐, 내가 이 성경책으로 너의 뚝배기를 깨버리겠어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이와 유사해요. 율법이란 이유로 이 말씀이다, 여기 적혀 있다라는 이유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책에서 봤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또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들 삶 속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넌 왜 그거밖에 안 하니? 왜 봉사를 안 하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놓고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용납하기 어려운 형태, 성질, 성격의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교회는 오고 싶은데 술은 못 참겠어. 그래서 술을 한 잔 아침에 하고 교회에 왔어. 근데 술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잖아요. 근데 그 함께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떨까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조금 공동체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또 그 사람의 뚝배기를 때려버릴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여러분,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공정함이라기보다 합리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외적인 모습, 저 사람 너무 신실해 보여, 기도하는 몇 시간이나 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은 말씀을 가지고 남을 때리는 그런 용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확인하고 비춰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계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빅뱅 이론이 아니라 정말 우연찮게 우리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을 지으셨는데 다 동일한 인간으로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다른 존재로,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지으셨습니다. 형태가 다 똑같을까요? 성격이 다 똑같을까요?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형태의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도 다 다른 달란트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당연히 다 다른 사람, 누군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또 약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부분은 잘하는 게 있고 이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다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지으셨고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르잖아요. 내 옆 사람과 나는 다르잖아요. 설령 나의 여자친구, 나의 배우자와 나도 가깝지만 다른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인데 우리는 서로 비교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 없고 서로 판단할 수 없는, 섣불리 저는 왜 저래, 왜 나랑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특별하게 나에게만 맡겨주신 것들,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지은, 나를 이렇게 지은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와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려운 게 있어요. 내가 비교를 안 하는 것도, 판단하지 않는 것도, 정죄하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반대로 내가 비교당하고 내가 판단받고 내가 정죄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봐요. 더 행복해 보이고 그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사냐?
부끄럽지도 않냐? 뭐 하려고? 뭐 되려고? 너 같은 게 예수님 바라보는 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않나요? 저는 왜 저 사람처럼 아무런 능력도 힘도 돈도 권력도 왜 아무것도 가진 게 나는 없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처럼 되라고, 너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처럼 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 내 몸무게, 내 재산, 직장과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성경 어디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라,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해라, 부유해라, 비교도 당하지 않게 살아라,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슬프고 정말 마음 상하는 일 많을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비교 당함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가치는 내 옆에 사람들이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나의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나를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판단과 비교로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거울처럼 나를 비춰봐야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를 비춰보는 그 도구로 써야지, 마치 망원경처럼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쟤 잘하고 있나? 기도 지금 하고 있나? 이렇게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타인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말씀을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비추게 되면, 나를 돌아보는 그 도구로서 사용되게 되면 우리는 비교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SNS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에서도 자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남을 비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교당해도, 정죄당해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내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 손에 남을 감시하고자 하는, 트집 잡으려고 하는 그 망원경이 내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망원경을 내려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망원경을 내려놓고 거울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고 나에게 주셨군요. 그렇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비교당해도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취업이 안 될까? 연애를 못 할까? 내 성격은 대체 왜 이럴까? 왜 나는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아무 자격이 없어. 너는 아무 능력이 없어. 너는 안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네 한 명 한 명을 지었어. 그리고 너네 한 명 한 명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그 시선과 판단과 정죄에 휩쓸려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공의이며 진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